저희들이 신약 성경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보았고 8장, 9장, 10장 쭉 넘어오면서 예수님의 이제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특히 병 고침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쭉 다루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보면 저희들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는데 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러 나왔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백부장, 권력 있는 사람인데 겸손하게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려고 하니까 그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렇죠? 나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사람이 있어서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고 오면 일을 시키면 다 하지 않습니까? 말씀, 명령 한마디만 하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굉장히 인정해 주셨어요. 그 즉시 하인이 나왔다. 지난주에 말씀.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이 지붕을 뜯고 그렇게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달아내리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며, 그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는 말하고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며,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중풍병자인데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거기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오늘 말씀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바로 이 부분. 예수님의 그런 복음 사역이라고 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것을,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 치유의 사역이 있는데, 오늘도 이 기적은 치유의 사역 가운데 한 부분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며, 그 고치시러 가는 가운데 12회를 혈루증으로 피를 쏟는 그 병을 앓고 있는데 12년 동안 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모든 치료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모든 것을 다 잃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가서 그의 옷깃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 몸에 손 대는 게 아니라 그 옷깃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서 옷에 손을 대는 순간에 그는 고침을 받았다. 이 신앙적으로 뭘 의미하는가?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막 찾으시니까 제 아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이 군중들이 예수님 따라가면서 그렇게 밀고 밀치고 그러는 중에 누가 손을 댔느냐가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죠. 밀친 사람도 있고 막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따라오는 중에 있는 거니까.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자기에게 된 일을 이야기하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병에서 놓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이 병치료, 그리고 이제 이 야이로의 딸이 다 죽게 돼서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고쳐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며 구했는데, 예수님께서 선뜻 따라 나시면서 지금 이 여인의 이야기, 중간에 지체가 됐죠. 근데 소식이 쭉 옵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얘기하죠. 뭐라 그래요?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하는 얘기가, 막 통곡하고 있는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잠잠히 하라는 거예요.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며 달리다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말을 듣고 아이가 벌떡 일어났어. 그쵸? 살아난 이야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지금 죽은 생명에 관한 이야기와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이 소녀가 12살이라고 그랬어요. 12살.
이제 기가 막히게 이야기를 만들어요. 이 아이는 12살이고 이 여인은 12년 동안 알았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이 여자는 병에 걸렸었는데 그 12년 동안 긴 병에 모든 재산들을 탕진한 뒤에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그냥 절망감에 빠져 있다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지금 병 고치는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이 말씀들을 이렇게 엮여 있죠. 계속 제가 지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병 고침의 사역 가운데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 잡던 얘기, 또 중풍병 들었던 그 지붕을 뚫고 내리는 그 친구들의 이야기, 또 오늘 이야기 야이로의 딸과 지금 혈루증으로 지금 고생하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자, 이 믿음의 출발점이 어딘가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더 그런 쪽에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저희 보고 싶은 것은 이 다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구약의 율법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에 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은 믿기가 제일 힘든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 잘 안 믿고 대적했던 사람들이고, 근데 지금 유일하게 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은 예수님 앞에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가 버렸어요. 왜 그러냐? 딸이 병들었거든요. 12살, 얼마나 예쁠 때예요. 그쵸? 그 재롱 있고 정말 예쁜 그 딸이 병들었는데 죽을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도무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살 소망이 없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그런 병고침과 기적에 대한 사역을 하는 얘기를 쭉 듣고 지금 이 완고한 사람이 그 딸 앞에 무너진 거, 죽음 앞에 무너진 거, 소망이 없고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그의 삶을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희망을 향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생명 되신 예수를 향해서 지금 나온 거예요.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간곡히 부탁했다.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어요. 내 딸이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좀 오셔서 좀 손을 얹고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그의 극심한 절망, 어떻게 살 소망이 끊어져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나왔던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서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었던 이 처참한 지경에 있던 한 여인, 레위기에 보면 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출증이라고, 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이 여인들이 한 달마다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보면, 레위기에 보면 그때는 부정하다고 얘기를 해요. 부정하다. 그래서 모든 것 활동을 딱 중단하고 그게 쉬는 거예요. 그게 아마 건강을 위해서, 위생을 위해서도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부정하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12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부정한, 그래서 이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것은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옷을 만져도, 그래서 식기들을 만지고 뭐 집안의 뭔을 만지고 하면, 사람을 만져도 이 부정함이 타는 거예요. 부정 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함이 그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문둥병, 나병과 더불어서 이 유출병, 이출혈병이라고 하는 이것 증상은,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내가 부정한데 뭐 내가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겠어요. 부정탄 사람인데, 나를 만나면 부정타는데. 그래서 이것을 고치려고 의사들을 만나보고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12년 동안 치료했는데 고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저희들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가까워서 절 자주 만났던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다 끊어져 갔던 거예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교회 예배도 잘 못 모이게 하지, 소그룹 모임도 못하게, 식사도 못하게 하지, 뭐 모든 이런 모임들이 다 단절되고 나니까 이게 지금 외로움과 이 단절 속에 어떤 일을 당해도 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들,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제의 근거들이 다 끊어지는 것, 이게 제일 큰 사회적인 문제가 사실은 되는 거예요.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지금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러고 지냈으니 뭐가 남은 게 있겠어요. 김병희 효자 없다고 이야기도 하지만 재산도 다 떨어지고 친구들도 다 떨어지고 식구들조차도 외면하는 그런 지경에 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망을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렇죠? 절망뿐이 없는 거예요. 이제 죽는 일 외에는 남아있는 게 없는데 그때 그 몸을 이끌고 비쩍비쩍거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는데 바로 이 부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 가닥 희망을 잡았는데 그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그곳에서 옷만 되면 내가 낫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붙들고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신앙과 믿음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 가운데 주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왜 절망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사회생활하면서 적어도 어떤 직장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고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뭔가 일을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렇게 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돌아가고 나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그래도 희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코로나 사태도 해결되리라. 여러분들이 어쨌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 정부가 지금 바뀌어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뭐 실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희망의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을 거예요. 역대 정부 중에서 제일 그런 기대감이 없는 정부라고 얘기도 하는데, 자, 그래도 적어도 5년 뒤에는 또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희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청년 때의 희망을 가지고 어떤 것에 도전을 해나갈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때 훈련받고 갖고 있던 삶의 경험과 사회적인 경험을 통해서 한 세대가 형성이 되는데, 지금 뭐 60대 70대 되면 여러분들이 뭐 틀딱이라고 그러고 다 지나간 세대라고 했는데 40, 50대는 그건 뭐 다 60대 다 죽어야지 세상이 바뀐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40, 50대도 지금 586 세대 뭐 얘기 많이 하고 하지만 지금 그 아래 30대 20대들을 볼 때에는 저것들도 빨리 없어져야 될 세대라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왜? 생각이 다르거든요. 왜? 이게 성장한 배경이 달라요. 학생 때 운동했던 배경이 달라요. 그 전 세대에는 해방과 더불어 6.25 전쟁과 더불어서 살아왔던 그런 많은 고난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이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 갔는가 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절망 속에서 뭘 살아야 된다고 하는 하나의 목표가 있었어요. 그 다음 세대로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군사 혁명이 일어나고 뭐 이래가지고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투쟁하면서 한 세대를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 20대 30대 세대는요 다 이제 민주화가 웬만큼 되고 그 뒤에 이제 살았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렇게 명확한 어떤 좌우에 대한 신념이라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없어요. 제가 이렇게 평가해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정책의 문제에 막 열을 올리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사소한 것에, 소수의 인권에, 뭐 페미니즘에 관한 이야기들, 뭐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데 실질적인 것에 가치관을 두고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런.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내 세대에 내가 경험하고 살아온 세대만이 옳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희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20대들이 여러분 희망이 없다고 얘기할 때 정말 안타까운 게 왜 희망이 없습니까? 왜 희망이 없어요? 애들이 왜 희망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이 반듯하고 정말로 이 살고 싶은 나라, 안전한 나라, 이거에 대한 저희들이 기본으로 여러분 월급을 받으면 보통 300에서 왔다 갔다들 다 해요. 웬만한 나라의 동남아서부터 시작해서 쭉 유럽 쪽도 마찬가지고 더 잘된 나라도 복지가 잘된 나라도 있겠지만 보통 월급이 3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해요. 우리나라 와서 한번 일하면 한 달에 1년치씩 벌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땅, 6개월치 1년치씩 벌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땅이라고 오고 싶어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와서 그렇죠.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도 우리 청년들은 정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왜? 기대하고 하고 싶은 일과 자기가 준비하고 했던 삶의 그러한 기반과 이런 것들이 잘 안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사람이 없다고 난리인데 한쪽에서는 할 일이 없다고 난리.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도 옛날에 목사님 세대는 그래도 할 일이 많았지 않습니까? 다 기회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일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그 독특한 그러한 가치관이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뚫을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고 희망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깊은 절망을 경험하고 통과하지 않으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건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회당장인데 여태까지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과 신념과 이런 것들이 다 무전 내려면서 지금 사랑하는 딸이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는데 자기가 어떻게 믿었던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태까지 갖고 있던 모든 경험을 동원해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오면 혹시 살 수 있겠다는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정말 그에게 절망 부리고 믿음이 없었다면 나 할 거 다 했어. 이제 뭐 하나님 뜻에 맡겨야지. 죽어도 할 수 없지 뭐. 죽어도 하나님의 뜻, 살아도 하나님의 뜻이지 뭐.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지금 살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로서 포기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어머니로서 포기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 줄을 희망의 줄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 여인도 12년 동안 모든 재산 다 털고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많은 속에서 부정한 여인이 그 여인과 닿으면 다 부정 타는데 그 부정 탄 몸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면 예수님도 부정 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죽을 각오로 가서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는 그래서 낫겠다고 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속에 이 믿음이 있느냐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로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간구가 있느냐 그 사모함이 있느냐 이것에 대한 질문을 사실은 본문은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까? 나 예수님 믿죠. 교회 다니잖아요. 나 기도합니다. 그 차원보다도 정말 이렇게 간곡히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것 아니면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러한 믿음. 저도 청년 때 쭉 상황을 쭉 돌아보고 삶을 이렇게 어떤 인생의 결단을 해야 될 상황 속에서 정말로 주님 도우심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었고 인생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정말로 주님을 만나면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냥 어렸을 때 교회를 쭉 다니고 뭐 설교 듣고 성경 이야기 하니까 난 뭐 믿는 거니까 난 세례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쉽게 믿음을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 안에 간절함이 있느냐.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똑같은 거예요. 뭐 대한민국을 살면서 뭐 희망이 없다, 뭐 절망이다, 뭐 그 가치관의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은 정말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내 인생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르짖고 기도하며 고민해 왔던 적이 있습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본 적이 있습니까? 삶의 의미를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믿음에 관한 이야기라 말이에요. 이렇게 찾아 나섰는데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요, 이 야이로가 딱 무릎 꿇고 간절히 딸의 그런 죽게 되었다고 구했을 때 쑥 아무 말씀 안 하고 따라 나서시는 거예요. 내가 고쳐주리라. 따라 나서시는 거죠. 그렇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가시면서 그 길 속에서 지금 이 12 혈중의 여인과 그런 사건의 얘기가 중간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여인도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손에 몸을 대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밀고 막 그러는데 뭐 누가 손을 댔냐고 물어보십니까? 그 이야기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몸을 밀치기도 하고 몸에 닿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능력이 안 나갔었어요. 아무 일이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만지는 그 순간에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순간, 그 옷깃에 손을 대는 순간에 자기의 몸이 완전히 되고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그냥 깨달아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 사모하며 나가며 믿음으로 손을 내민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수도 없이 가서 만지고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되어지는 그냥 허다한 일들 속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이 믿음을 갖고 나와서 그 주님을 향한 이 열정 속에 주님께서 분명히 동행해 주시고 분명히 응답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잖아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알리라. 부르짖는 게 뭐예요? 큰 소리 내고 기도하라는 그 차원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부르짖는 것은 정말로 사모함 속에 간절함 속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기에 그 갈급함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갈급함이 있느냐. 주님은 갈급함 속에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이 여인이 두려운 마음에 떨려서 나와서 제가 손을 댔습니다. 이 얘기하죠.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쭉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옷깃에 손을 대고 제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랬더니 34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렇죠?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요 건강할지어다. 얘기하시죠. 뭐가 구원했다고요? 내 믿음이 구원했다 그래. 여러분, 믿음이 구원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구원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치유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얘기하시는 것은 내 믿음이 내 치유의 능력을 이루게 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예수님을 만지고 민 사람들은요 전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 이 좋은 여건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러한 이야기 속에 과연 너는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구해본 적이 있겠느냐.
너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었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비난하기는 쉬워요. 막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기는 쉬워요. 누구 편들기도 쉬워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 바른 믿음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느냐.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35절에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회장장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당신 딸이 죽었나이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병들어 고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든지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죽은 사람,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하나님 외에는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이 혈류병에 관한 이야기도 사람이 부정 타는데, 이 여인이 만나면 부정 타는 게 정상인데, 부정 타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정 탄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을 회복시킨 거잖아요. 부정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것도 마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6절에 하시는 이야기가 회당장에게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희망의 끈을 놓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왜? 예수님은 생명이시니까. 그렇죠?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넌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고 이 회당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모든 행정을 다스리며 이 일을 했던 회장장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한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 뭐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상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딸의 생명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어. 왜? 절망이니까. 이 희망의 끈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 지금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시고 쑥 들어갔어. 사람들이 막 울고 통곡합니다. 39절에 얘기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잔다는 건 뭐예요? 깨울 수 있다는 거죠. 죽었다, 그건 못 살리는 거예요. 근데 잔다, 깨운다는 얘기. 이게 하나님 안에서 자고 있는 영혼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합니다. 이제 깰 때가 곧 올 것이다. 주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날 것이다. 초대교회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죽음으로 오지 않고 잠자는 영혼의 상태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희망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얼마 전에 이어령 교수의 그런 이야기, 지성에서 영성으로 뭐 해가지고, 그분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일대기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근데 맨 마지막에 이제 죽음 앞에 자기 마지막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죽으면서 끝이라 이야기를 하잖아. 이 문공부 장관도 하고 그 귀한 학자고 그 뭐 뛰어난 그러한 문학가로서의 또 평론가로서의 지성인의 삶을 살았을 때 사실은 신앙생활 시작한 것이 딸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이분도 딸이 목사였어요. 근데 병들어서 중곡하며 그 마지막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딸의 모습을 보고 거기서 충격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마지막 자기의 죽음의 문제를 앞에다 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잠을 자고 새 아침을 맞이하듯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죠?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잔다. 믿기만 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이제는 이 아이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으셨어요. 자, 생명이 그 아이에게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뭐라 달리다금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손을 잡아서 일어나라고 말하는 그 얘기에 42절에 보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12살이라. 자, 이 여인도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이 소녀도 12살이었어요. 생명이 살아났어요. 자, 이 이야기 속에 왜 12해 12살이라는 얘기를 썼을까? 이스라엘의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12지파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어요. 그때 그 사회의 정말 상황이라는 것은 로마가 와서, 그쵸? 헬라가 지배하다가 로마가 와서 식민지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의 로마의 총통이 와서 다스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일제 식민지 사건을 살아봐서 알잖아요. 어떤 스타일의 역사가 있었는지. 일본 사람들은 참 나빠요. 못됐어요. 그 상황을 인정을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도와줬다. 그 조선 미개한 민족을 도와줘서 뭐 발전하게 해줬다. 문화적으로 뭐 햇소리를 땅땅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절망, 그 시대의 그 사회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 희망이 없어요. 그랬더니 메시아가 오시면 그 로마의 권세를 능히 물리치고 나라를 해방시키시고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킬 것에 대한 그러한 종교적인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와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지금 혈류병으로 십여년을 앓고 있고 12살 소녀를 일으키시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희망의 이야기는 그런 희망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면서 생명의 구원에 관한, 영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삶의,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잖아요. 목사님, 그래도 이 사회 변화의 이야기는, 이 구조적인 문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조적으로 이 민족적인 어떤 세계적인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의 소망 속에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갖느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희망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이게 죽었다 사는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가치관을 발견하고 나면 인생에 사는 삶의 목표와 방향을 새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해도, 자녀들을 낳아서 키워도 이 아이에게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줄까? 너무 자명하게 십자가의 자기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인류를 살리는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섬김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그 뒤에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 소녀는 그 뒤에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야이로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까? 정말로 주님 안에 변화되는 그 변화의 구원의 이야기,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고침받았습니다, 그 차원에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할 때 이제 제자도를 이야기하면서 베드로 얘기를 했어요. 밤새도록 우리가 고기를 낚았는데 얻은 것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아이들하고 살아가는데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저녁 때 희망을 걸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이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배가 2배를 가득 잡았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았어요. 자, 베드로 나와서 간증해 보십시오. 나는 고기를 하나도 못 잡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이들하고 살아갈 것도 있고, 이 정말 배, 또 이 그물 이런 것에 대한 비용 문제도 있고, 정말 삶이 너무 빡빡하고 어려웠는데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2배 가득 잡았습니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난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보통 그렇게 간증을 한다고요. 그렇죠? 거기까지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하죠. 그게 왜 그럴까?
왜 죄인이라고 그럴까? 그 바닷속, 갈릴리 바닷속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생각 이런 걸 꿰뚫어 보시니까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에 관한 이야기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으리라, 사람을 낚노보아 되겠다, 사람을 취하리라, 뭐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을 낚노보아 되겠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곧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그 배에 있는 고기 팔아야죠. 배 팔고 그물 정리해야죠. 한몫 챙겨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많은 부분 속에 예수 믿고 내가 얼마나 성장하고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를 얘기를 하죠.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가운데 세워지고 기적을 경험하는 마음 속에 병 고침 받았습니다, 살아났습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이들은 어떻게 주님을 따르며 그 인생 속에 목표를 세우고 살아갔을까? 어떻게 변화됐을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 문제를 해결하리라. 너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한번 쓰임받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